함께 읽겠습니다. 불발탄 이런 절 가지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 주호에 들어갈 광고 내용을 저희 집 가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카톡장을 통해서 보냈는데 얼마 지나자 연락이 왔습니다. 오타 있어요. 해서 오타를 수정을 했습니다. 또 좀 이따 연락해서 오타가 또 있어요. 오타를 몇 번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다 보면 광고 내용에 혹은 글을 쓰는 내용 중에서 오타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제가 쓸 때에는 오타가 없는 것 같은데 가족들이 보면 오타가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쓸 때에는 오타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면 오타가 보입니다. 왜 제가 쓴 글에 대해서는 오타가 잘 보이지 않을까? 왜 가족들은 제가 쓴 오타를 그토록 잘 발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쓴 글은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스포츠 중계를 볼 때에 처음 볼 때는 흥미진진하게 집중력을 갖고 보지만 한번 본 그 스포츠 경기를 다시 재방송으로 보라 그러면 집중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가 크게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볼 때에도 처음 볼 때에는 집중력 있게 보지만 두 번째 볼 때에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품도 나고 때로는 딴청도 하고 맙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번 행한 것을 다시 또 하라고 할 때에 집중력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옳다고 여기며 살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머리에 뇌가 있는데 뇌가 생각을 관장합니다. 뇌는 사람의 몸에 그 몸무게 한 2%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이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20% 이상이 됩니다. 그러라고 하더니 뇌가 가급적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습관대로 움직이게끔 뇌가 활동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에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손에 있는 숟가락이 입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이것을 일일이 신경을 쓴다 그러면 우리 뇌는 과부하가 걸려서 너무 피곤해지고 바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자연스럽게 하게끔 합니다. 그러라고 했더니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글씨가 잘못된 글씨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글씨 때문에 내용을 놓치진 않습니다. 잘못된 글도 옳다고 여기면서 사람은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뇌가 편하고 삶이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별로 갈등하지 않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죠. 즉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히 돈을 봅니다. 우리의 뇌도 역시 그렇습니다. 편하게 그리고 무엇인지 여유있게 하고 싶어서 틀린 것이 있어도 오타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글에 대하여 오타가 있는 것은 글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글로 써나갈 때에 손으로 쓰는 글씨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써나갈 때에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오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오타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쓴 글에 대하여서 오타가 있어도 그냥 옳거니 하고 넘어가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오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쓴다고 하는 것은 삶을 피곤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하여서 옳다고 여기면 삶이 편합니다. 내 삶이 어디 잘못된 거 없을까? 내 삶에 잘못된 오타가 어디 없나? 일일이 신경 쓰면 너무 피곤해집니다. 편함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인생에 오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갑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할 때 중심이 되면 기분이 좋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 나도 모르게 내가 떳떳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삶에 오타가 있어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그러다고, 그리고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옳다고 여기고 싶습니다. 그래야 삶이 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하여 틀렸다고, 그러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을 멸시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중심이 될 때에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자리라고 그러면 아무리 먼 자리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는 아니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한다면 이 세상에는 어디에서도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도 하고 갈등이 나오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지만 막상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못하기에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지 알지만 그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오늘 예수님도 그런 것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볼까요? 10절이라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도에서 일하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시간을 많이 준비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동선이 짧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 잠시 손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전에 올라간다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혹은 집에서 발걸음을 적지 않게 옮겨가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면 늘 보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외적인 준비도 해야 되겠죠. 씻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준비를 통해서 외적인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준비를 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가는 사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시간과 또 외적인 준비를 충분히 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할까요? 11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따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공간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옆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한 방에 있어도 또 자녀들끼리 한 방에 있어도 별 어려움이 없는데 자녀들이 크면 자신들의 독립된 공간을 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혼자 하고 싶은 일, 방해받고 싶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은밀하게 하나님과 둘이만 사이에서 기도할 내용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우리 이런 예측이 완전히 어긋남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봤더니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았더니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옆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옆 사람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사람이 왜 따로 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간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 자기가 볼 때 멸시할 만한 사람들과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럴까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내 감정,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 사람은 무척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휘두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들을 멀리 하면서 따로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만나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느 날은 성전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야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그 일이 있으면 내가 있는 자리를 옮겨가려고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따로 떨어지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멀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지 않고 사람이 때로는 내가 경험하는 일이 더 위에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도색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옳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있는 오타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오타에 관하여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 볼까요? 12절 함께 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오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바르게 쓴 글씨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오타에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 인생에 오타가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오타와 자신의 삶에 바르게 쓴 글씨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리새인은 입은 있습니다. 그러나 귀가 없습니다. 내 입은 있지만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어폰을 끼고 누군가와 대화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어폰에서 하는 음악 소리가 크면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커집니다.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작으면 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내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내 목소리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듣는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향하여 할 말이 많아지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적으면 나도 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적어집니다. 우리의 입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적은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는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내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다고 봅시다. 그 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입은 있습니다. 그러나 귀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금식도 하고 11조로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입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총으로만 하면 방아쇠를 당기지만 총알이 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총알이 나가기를 바라면서 방아쇠를 아무리 당긴다 할지라도 그 총알이 불발타기면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고자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불발탄 것 같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은 있지만 귀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불발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또 다른 사람 세리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13절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는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많은 죄를 범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장이 아닙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공무원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빼앗을 수 있는 그 양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많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할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 모습이 특출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평범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옳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지난 10월에 교회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저녁 시간에 이제 신방 마치고 집에 오는데 큰 버스가 앞에서 딱 서 있길래 저를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쿵 하더니 차를 부딪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부딪히는 겁니다. 나가보았더니 한 여자분이 운전을 하다가 미안하다고 그런 겁니다. 왜 그랬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왜 부딪혔냐 물었더니 아니까 옆차가 움직이길래 이 차도 움직인 줄 알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차가 움직이면 나도 당연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움직여도 된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옳지 않은 일 할 때에 내가 그 일을 하면 그게 평범합니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모습이 달리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범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옳지 아니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느낀 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평범하게 살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왔더니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세리의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이러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 바리새인이 잘못된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는 바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후에 이 세리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따라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리처럼 가슴을 쳐본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의 경험이 그만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미 수없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옳지 않았던 과거의 습관을 다시 반복해서 행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인정을 받긴 받지만 그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몰라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리처럼 나의 잘못됨을 알고 어디로 가야 함을 아는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알아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 또다시 내 고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설적에 내가 중심이 되는 죄인일 때가 있고, 때로는 세리처럼 한순간 깨닫고 한순간 주를 바라보긴 하지만 또다시 주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순간 나아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를 주장하며 사람을 따라가는 죄된 습성이 우리 삶 가운데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깨달은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서 하는 목회 세미나를 평택으로 다녀왔습니다. 잠깐 여유가 있어서 평창 스키장에 갔습니다. 스키 타러 간 건 아니고 구경하러 갔습니다. 가봤더니 이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케이블카가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1450m까지 올라갑니다. 20분을 타고 올라가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고개를 2번을 넘습니다. 제가 거기 올라가면서 세상 참 좋아졌다. 저 같은 사람은 누가 돈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 걸어서 못 올라갔는데 케이블카 타니까 올라갈 수 있다.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 올라가고 나서 야, 우리 교인들도 한번 여기 가면 좋겠다. 다리 아파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다리 튼튼한 사람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약한 사람도 힘없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겠다. 왜요? 케이블카 타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행함이 바라야, 올바르러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등에 업힌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자리에 마음껏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기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불발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나약함을, 나 자신의 죄인됨을 꼭 기억합시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성탄절을 준비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다립시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됩시다. 그 길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이 불발탄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깨닫지만 다시금 죄로 돌아가는 나의 습성을 정확하게 봅시다. 불발탄 인생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불발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불발된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